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 세워주셨사오니 인생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각인의 심령 또한 아버지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역자, 사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방금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이사야 1장 2절에서 다들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도 사랑하시고 애지중지 여기시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양육하고 사랑하여 주었건만 어찌 내 곁을 떠나서 나를 버리고 멀리 가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사야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글이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 시대는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담의 역사를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에 범죄를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지요. 북쪽에 11지파, 남쪽에 1지파. 이 하나 남은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본다면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저 하늘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저 땅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던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흙으로 인생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빗대어서 하신 것처럼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역했다는 것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시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 갖다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의 소산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 공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부르짖고 포악하고 이런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3절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만민 중에 택하셨던 당신의 백성 선민 삼아줬던 그들이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유대 백성들은 오늘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거역하고 멀리 갔다. 소도 주인의 그 밥 주는 사람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멀리 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민족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백성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이제 쭉 가면서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7절 8절을 보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러시면서 여기 9절 10절부터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와서 월삭과 절기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오늘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많습니다. 목회자 많습니다. 성도 많습니다. 선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는가 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돌아봐야 할 시점이 오늘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헌물과 봉사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8절 말씀처럼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겨우 몇 개 남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그루터기를 만드신다는 내용이죠. 이사야 17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삼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저 나무 꼭대기에 여러분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높은 나무에 그 농부가 추수를 하면 맨 꼭대기에 몇 개는 남겨둡니다. 왜 남겨둘까요? 손이 안 닿아서 남겨둘 수도 있고 까치 먹고 살으라고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처럼 다 거두고 남은 그 나무의 열매처럼 남겨놓은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그루터기를 만드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 약 7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거룩한 시의 구루터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 11장 1, 2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한 가지가 나고 한 싹이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하늘 복음을 전파하시지요.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뜻대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예수님 안에 와 계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잘못 가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충분한 지혜와 총명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해 오심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거두시는 실과는 저 꼭대기 실과 2~3개, 4~5개 남은 그 실과를 걷어서 이루시는 것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12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헐벗고 굶주리시는 가운데 12 제자를 택하여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우리가 보고 듣기에는 매우 쉬운 것 같지만 예수님 그 시대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잡히면 돌매질을 하고 침을 뱉고 나귀를 때리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푸대접을 하고 핍박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호와를 버렸다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때도 보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때도 아담과 하와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 8명을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 야곱의 12 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 야곱의 12 아들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유다마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사야 인장에 보면 다 뺏긴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이 행악의 종자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고 2000년의 긴 세월을 2018년 되지 않았습니까? 서기로 치면 예수님의 그 역사가 긴 세월을 오면서 이어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승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를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사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마태 13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37절에서 43절 보면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어떤 세상?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씨 뿌려놓은 밭입니다. 절이 아닙니다. 세상 유혹과 뒷골목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곳이 예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누구냐?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이 곧
예수님 다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수하여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오늘날이 세상 끝이요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한다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도래해 오지 않았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여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14절에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또한 보면 43절인가요? 그때에 불못불에 던져져서 이를 가는 자가 있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때입니다.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의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다 있으십니까? 네. 한번 만져보세요. 양쪽 귀가 다 있나요? 저도 양쪽 귀가 다 있네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말씀하시고, 마태 23장에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민족들이 귀가 없었나 봐요.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도 다 귀가 있던데,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끝이라는 이 시대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적은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의인들 말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여 곳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여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 끝이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적은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주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 부르고 성경 가지고 말씀 전한다 해서 참으로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전파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듣고 깨어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안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택한 백성들도 다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얼마나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신앙을 잘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갔으며 나를 버렸으며 나를 만홀히 여겨 다 거역하고 떠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여주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이 말씀 받고 성경 들고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왜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맺는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곧 비단 빌립보의 그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이미 천국을 얻은 것도 아니다. 이미 다 간 것도 아니다. 그날까지 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땡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죄사함 주신 구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지켜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15절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달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주신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새기고 새김질하여서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천국과 영생에 이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